여러분,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는 죄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음악과 다양한 장르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 선교팀은 체코 프라하의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교회와 프라하 생명나무 한인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야누스 동상이 서 있는 프라가 구시가지 광장의 가장 중심에서 버스킹 복음 콘서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시는 그분의 생명의 흐름 가운데 참여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의 선교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가 앞으로도 우리가 영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견고하게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선교를 누군가를 돕거나 복음을 전하는 외적인 활동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내가 어떠한 열심을 다해서 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 성령께서 친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가 결코 사람의 어떠한 의지나 결단과 계획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스스로 나 선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원하고 지원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참여하고 싶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내 이 공동체, 이 선교 사역 가운데 나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끌리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친히 누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이미 회심한 바울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이라고 이렇게 지칭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가운데 참여하는 자는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에 이전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옛 자아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선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주인된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본성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는 우리의 인간적인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이나 연습이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까지도 은혜로 다 주셔서 그 사역 가운데 참여케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는 어떠한 사역을 이루고 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밀라노 의뢰가족 공동체를 특별히 선교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종교적인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러한 궁금함이 아니라 그 율법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그 간절함, 갈망함을 그대로 질문 삼아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반문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 율법사지. 율법을 달달 꿰고 있지.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 율법사는 구약에 대한 내용을 달달달 깨우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도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거 너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어떠한 율법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잘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웃이 어디까지인지가 내 이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제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알려만 주시면 내가 확 사랑해 버리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비유의 내용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반 죽어있는 유대인을 보고 그냥 내려갑니다.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거반 죽어있는 그 유대인의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고 여관 주인에게 비용까지 다 맡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다시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너도 이처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당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너가 강도 만난 자다. 너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그 위치로부터 이웃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옛자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반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거반 죽어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선물을 사다가 주는 거거나 퍼포먼스를 해서 음악 콘서트를 보여주는 것이 거반 죽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반 죽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이란 누군가가 베푸는 그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강도 만난 자가 아니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체의식을 갖고 갈 때에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랑하는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주는 것처럼 재정도 주고 선물도 주고 여러 가지 섬김을 주어도 그 뿌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거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의식이 없다면 선교 사역조차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강도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탈당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것을 강도 만난 자의 상태인 것입니다. 재정 문제, 사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자리에 딱 올려져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반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망각한 채 이웃 사랑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임하게 된다면 선교 사역 또한 결국 나의 자랑이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예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 삼아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공동체를 자랑 삼는 그러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가족 공동체는 모든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 올라와 있음을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와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죽고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과감하게 내 힘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선교 사역을 통해서 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자랑과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강도 맞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팀은 이번 체코 프라하 선교를 통해서 프라하 땅의 영적인 현실을 직접 보고 듣고 우리가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체코 프라하를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아름답고 자유로운 나라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면 유럽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1% 초안 되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 무신론자이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체코 프라하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전쟁을 피해서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체코 프라하의 난민으로 온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물질적인 지원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난민들을 보거나 체코 프라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른 시선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이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들이 재정을 잃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서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도 무감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염려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물질의 많음과 적음은 좋음도 아니고 나쁨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 아프리카 판자촌에 살았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것은 가장 큰 저주일 것이고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나건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난민들을 보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가장 큰 불쌍함으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살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프리카 판자촌에서 태어나건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가 망하건 내게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경험되어지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수많은 재정을 가져도 만족스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교 사역을 나아갈 때 타인들의 재정과 외적인 스펙을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크게 우리가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역을 임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적으로 거반 죽은 자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놓쳐버리고 내가 무엇이라도 된 마냥 선한 사마리아인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 공동체는 서로 점검하며 가장 먼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만 이 메시지를 적용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바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선교 사역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저 자신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바로 영적으로 거반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내가 주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 안에도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차려놓으신 은혜의 잔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듭난 성도는 이미 의로운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강도 만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살았던 나는 오늘 이 기도회 때 주님과 함께 오늘도 죽겠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싶고 우리 공동체가 자랑 삼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자체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거반 죽어있는 다른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셔서 죽어있었던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을 볼 때 도저히 정말 꾸정물 같아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밀라노 은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러한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